학생들은요, 그 시험을 통해서 그 배운 내용들을 점검하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맞을 수 있는 최고의 점수는 100점이 되겠습니다. 100점 이상의 점수는 맞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본다면 정말 100점을 맞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요. 100점은 완벽히 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중단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미 다 아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거 나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내가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근데 자세하게 들어보면 대부분은 다 이런 범주 안에 속해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또 성공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 내 감정을 위로받을 수 있는 이야기, 내 생각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이야기, 재미있게 예배를 드리고 재미있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호세아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세상과 겸하여서 하나님을 섬겼고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다른 성도들과 관계 맺지 않고 집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호세아 6장 3절에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그러면 알려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면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만족적인 것, 이곳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행동도 다 세상을 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 육신을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인격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세 가지 전인격,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전인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전인격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을 향했던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세상에서 기쁨을 찾았던 나의 감정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요. 내 몸을 위해 살아갔던 나의 의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이처럼 우리의 전인격이 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것에는 전인격이 동반이 되지만, 그런데 이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는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순서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먼저 우리의 이성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정의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께 대한 바른 감정이 생길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의지가 작동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는 동양적인 어떤 사상이나 유대교의 하나님이나 이슬람의 알라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자의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으로 주권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동양의 범신론이나 유대교의 유일신이나 이슬람의 유일신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또 여호와 하나님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먼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의 지성으로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속성을 가지셨는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이름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진 속성을 생각할 때 주권과 권능으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엘로힘 하나님께서 또 죄와 사망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 교리할 때 다 했었잖아요.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진 속성에는요, 인간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원성, 무한성, 불변성, 완전성, 이런 것들이요. 또 인간에게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해요.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비공유적인 속성과 이 공유적인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신 것이죠. 비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인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또 공유적 속성을 통해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관심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이 두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두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생기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을 다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영원성, 무한성, 불변성, 완전성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책 한 권을 다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인격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크기는 아주 조금, 부스러기만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기에 충분한 지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식조차 없거나 그러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또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인격이 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피조물은요, 인간이 유일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가? 전인격적으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에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라는 또 복수의 개념을 쓰고 있잖아요. 바로 삼위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이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 인간이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형상과 모양은요, 다른 뜻이 아니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어떤 구절에서는 또 형상을 쓰고 어떤 구절에서는 또 모양을 쓰고 있어요. 이 형상과 모양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그럼 어떻게 만들지? 자,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만들까?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피조물들은 다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다 만들었어요. 근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까? 그 의논하셨는데 삼위 하나님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의 인간이 유일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런데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인간의 형상 안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들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다른 피조물들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이 되어져 있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인간이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이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요. 불신자들은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우리들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인격으로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비공유적인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도 알 수 있고 공유적인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도 알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편리성 위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인이 아닌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날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는 내 육신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중단되는 순간 우리는 점점 종교인화가 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 시대에 그 사람들 다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중단되는 그 순간 나에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럼 회복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날마다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관심을 가지고 이미 살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날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을 조금만 돌리면 되는 것이죠. 매사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그냥 맞추면 되는 겁니다. 아까 찬양에도 우리가 했듯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우리가 더 가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정말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100점을 맞을 수 없어요. 100점을. 나 하나님 다 안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고 내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을 그러면 기울이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지 않겠어요? 자, 다음 주에는요, 하나님이 가지신 구체적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 말씀들을 하나님을 더 우리가 지성적으로 알게 될 것을 또 기대하면서 다음 주 금요 기도회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속한 공동체는 정말 천국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을 통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많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